요즘에 제가 그 취미 활동을 하느라고 한동안 이 사주 명리 이쪽에 대해서 동영상을 안 찍었는데, 지금 요즘에 보는 책이 있어요.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비밀을 밝히다라는 이 책인데,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항상 궁금해했던 거, 갑부터 개, 자부터 해, 과연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물론 목화토금수에서 목성이 빛을 발할 때, 유난히 빛을 발할 때 나무들이 잘 자라더라, 화성이 유난히 빛을 발하면 불이 자주 나더라, 토성이 하면 땅이 윤택해지더라,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 음양원에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, 이거를 이제 분리한 게 천간이 되고 지지가 되는 건데, 이번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책을 보니까 다 여기서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천간, 그 갑부터 개도 그렇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천문에서 더 나온 거더라고요. 천문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주에서 나온 게 천문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, 정확하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육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육합, 자, 축, 갑, 토, 인, 해, 함, 목, 묘, 술, 합, 화, 진, 유, 합, 금, 그 다음에 이, 오는 하루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, 그 다음에 사신, 합수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어요. 이 육합,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를 봤더니,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면 이게 참 처음에 광개토 때 이걸 그 돌에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를 찾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태조 때 이걸 찾아서 다시 만들고, 세종 때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또 했다고 하는데, 여기에 보면 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서 직각 사각형으로 된 거는 지지를 뜻하고, 이 원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. 안에 황도, 적도, 원, 이것들은 원으로 된 거는 천간을 뜻해요.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놀라운데, 이렇게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, 여기에 육합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. 그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죠. 보통 이렇게 7개 별. 보통 이걸 이제 여기는 이제 자미와 북극성을 이제 최고의 그 존재로 치고, 여기에 이제 원래 작은 곰자리 꼬리가 북극성이잖아요, 폴라리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배 되면 북성이 나오고, 북두칠성이 요 끝에 자루, 얘가 가르치는 방향, 1월이면 임목인데,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, 이게 그 28수가 있어요. 28수가 있는데, 이걸 보면, 이거 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, 여기 딱 보면
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보면 갑, 을, 뭐 묘가 다 돼 있죠.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천간을 뜻하는 거고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건 지지를 뜻하거든요. 그러니까 태양은 10번이 바뀌고 그다음에 달은 12번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. 그걸 이제 육식갑자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분금 있죠, 막 눈금 같은 거. 이게 지금 365의 5, 4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. 대단하죠?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보면. 그 다음에 삼재의 원리, 천재, 인재, 지재. 삼재가 그 뭐 사주 명리학에 얘기하는 뭐 3년 동안 뭐 안 좋다 그런 삼재가 아니라 천재, 인재, 지재라는 삼재. 그 다음에 천간, 12지가 이게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.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다 모든 게 다 천문에서 나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죠. (1월에는) 해와 달이 모이는 방향이 해방향에서 모인다는 거예요. 해방향이면은 자 해니까 이쯤 되겠죠. 이쯤에서 모이는데 이 북두가 가리키는 방향이 인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인목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. 묘가 정동이니까. 그러면 북두 모양이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와 얘가 합이 된다, 이런 뜻이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12월 지지합이라는 그 있어요. 여기 보면 뭐 1월은 추자, 2월은 강루, 대량, 실침, 순수, 순화, 순미, 수성, 대화, 성목, 성기, 현효.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저는 그냥 외울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요. 자축합토, 인해합, 뭐 묘술합화, 진유합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원리를 알고 외우면 더 재미도 있고 더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네요. 사실 그래 모든 게 다 이 천문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죠. 사실 뭐 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가 있고 명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의가 있죠. 이걸 한나라 한자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한나라 한자를 쓰는 것보단 이제는 이 한나라 한자보다는 이 우리나라 한자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어쨌든 이 한의학도 뭐 황제 내경부터 시작해서 쭉 뭐 중국에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중국 역사의 반 이상은 다 이 동이족 역사죠. 이 동이족 역사. 북방 민족들 우리랑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원래 황하 이북 쪽은 이 중국 화족들, 이 환족들은 자기 영역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. 또 양찌가 여기 요들이 자기네들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거의 황하 이북 쪽은 얘들이 거의 그런 생각이 없어서 보통 이쪽 이 북방 세력들, 이 동이족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요하 문명 이게 이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얘기도 나오죠. 뭐 이거 홍산 문명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은 이 요하, 홍산이 이게 다 이 우리 조선 그 문명이거든요. 결국은 이쪽 세력들이 계속 중국을 여태까지 지배해 왔던 거죠. 뭐 그 사이에 이제 이 양쯔강 유역에 이 떼놈들이 계속 도전을 해서 뭐 서로 바뀌고 치고받고 싸우곤 했지만 요즘에 그 한참 유튜브로 하는 거 김정인 박사님도 얘기하는 게 신라 뭐 고려 백제 다 사실은 뭐 대륙에 있었다. 근데 그 당시 이
북극성 이런 별자리들을 보고 6세기, 7세기부터 이 한반도로 넘어오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좀 일리는 있어요. 왜냐면 천문을 이렇게 광개토대왕 때도 이 정도로 할 정도면 뭐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죠. 뭐 결국에는 전쟁에서 져서 뭐 쫓겨온 것 같긴 한데, 그 뭐 동의 한국사라는 책을 또 보면,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역사 얘기가 되니까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 육합의 원리가 그렇게 나온다. 육합, 삼합 다 어떻게 보면 천문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.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, 요즘에 너무 그 또 이렇게 나라가 조금 막 어수선하고 위태롭고 그러면 이 사주, 점, 무당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활개를 치거든요. 판을 친다고 해야 되죠.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위기의 심리,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,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쪽 같은데,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만난 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. 저는 막 비판을 했죠. 이런 새끼들은 다 없애야 되지 않느냐. 거의 90% 내가 봤을 때 사이비 같다. 무당이고 뭐 그 조금 배웠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냐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사람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뭐 마음의 위안을 받고 뭔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. 그 사람들도 나름 먹고 사는 방법이고,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해요. 꼭 뭐 가짜니로 뭐 진짜 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것 때문에라도 뭐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위안을 받고 뭔가 뭐 받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. 예,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이 그 세상에서 이게 첨단이잖아요. 지금은 다 인터넷에 봐도 자기 운명 같은 거는 뭐 공짜로 다 봐주는 세상인데, 근데 물론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보여주긴 하는데, 전 좀 바람이 있으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본 음양 오행과 천간 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서 자기 운명 정도는 좀 스스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지금 찍었는데, 뭐 이걸 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, 일단 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념, 공산당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뭐 뇌가 이렇게 쇠뇌가는 애들은, 정신을 지배받고 쇠뇌가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뭐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자기만의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뭐 잡다한 얘기이긴 한데, 물론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. 자기들의 그 안에서 이 바깥을 보는 거죠. 근데 자기들은 이 바깥을 다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죠. 자기들은 정상이고 얘네들이 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종교를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 종교에 빠지는 순간 그 나라나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두뇌 발달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한계가 있잖아요. 이미 뭐 다 예수가 만들고 뭐 누가 만들어서 다 해놓은 건데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. 물론 근데 뭐 그러니까 종교만의 장점도 있죠. 특히 이제 뭐 외롭고 이런 사람들,
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거기서 안식을 받고 서로 이렇게 뭐 즐거움을 얻는다 뭐 이러면 저는 그런 거로는 괜찮다고 봐요. 어떤 뭐 종교에 막 무슨 뭐 영혼을 찾고 뭐 천국을 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의지하고 야 자기의 그 좀 지치고 이랬을 때 뭔가 안식이 된다 그러면 뭐 교회든 절이든 뭐 성당이든 다니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와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사실 저 젊었을 때는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. 욕도 많이 하고.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저도 40대 중반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. 일단 아침에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 끝내고